어제 보았던 우리 13장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13장 어제 내용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렇게 함께 세 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14장, 내일 15장,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교리보다도 믿음 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피차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어제도 수요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경쟁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잘 믿자는 경쟁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왠지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절로 6절까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자. 그 다음 13절로 나머지 23절까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내용이죠. 오늘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떤 특정 인물에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이런 부분을 전환을 시켜요. 꽤 얼마 전이죠. 꽤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도 이 루저라는 말들이 한동안 좀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게 모자란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연약하다라고 말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모자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받으라 그러냐면 비판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비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부터 그 설명이 계속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필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그 당시에 모든 육고기라고 하는 고기 종류는 황제 숭배를 하는 곳에 갖다 놓고 숭배를 끝나고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백하게 오늘날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메크리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더하기, 평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그래서 왜 그랬지 말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절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 주인은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서 있거나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은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머지않아 뛰고 달리는 신앙,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 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나 또 주일을 지키는 성수주일의 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5절과 6절의 내용을 합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6절에 나오죠. 주를 위하여 먹고.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나를 지키는 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독교 논쟁 가운데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썬데이, 태양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날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키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럴 때에 두 날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두 날을 못 지킬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역사,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 역시 좋은 일이다.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7절로 12절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명백하게 이제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찬양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를 골라서 찬양을 했는데 항상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비판이 아니라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옆에 한 번 더 격려해 보십시다. 정말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옆에서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내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김이 팍 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 복 받으려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벽 예배 늘 드리는 목회자도 힘이 듭니다. 근데 절기 따라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바쁜데 새벽 예배 한번 나왔다 가면 머리가 빙 도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몸이 체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판을 바울은 무엇으로 보았느냐? 비판의 관점이 업신여기는 것으로 봤어요. 왜 업신여기나?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5장 23절이 11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게 되는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재해석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짓고 하리라가 로곤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직역하면요, 입술에서 말이 주어지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모르고 그냥 막 남을 비판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 하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지식, 어리석은 여러 가지 비판과 판단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3절로 23절까지는. 그래서 13절에는 이 표현이 나와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거칠 것,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함정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렇지 딱 걸려들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속된 것이 없다. 14절. 그리스도 안에는 다 속된 것이 없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속될 뿐이다. 당연히 이것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방하는 자, 결국은 자기도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비방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런 모임이 되기도 해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와 이 모임 공동체 위에,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동체 위에 그동안 우리 3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바로 이것이 존재했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동안 우리도 그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덕을 세워야 돼. 19절에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이걸 뭐라고 20절에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업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비춰지는 모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리낌이 되면 안 돼. 악한 것이 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고기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일로.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뭘 해야 돼요? 야,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격려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마 어제도 뉴스 보셨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려나간다. 일본의 애무상인가요? 막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구축함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던 항공모함이죠. 되돌려 놓으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땅엔 전쟁이 나지 않아야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른 다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며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